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내 영혼 안에 감사 찬송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보는 사람은 당연히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크고 놀랍고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린다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좀 더 자세히 듣기로 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그 증언들을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겁니다. 뭐라고 증언을 하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태초부터 계속 있기만 하시는, 한 번도 없으신 적이 없으신, 계속 있기만 하신 그분에 관해서 지금 요한 사도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사도 요한이, 그는 사도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태초에 보았을까? 그럴 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태초부터. 하지만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태초에 분명히 사도 요한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태초에는. 근데
태초에 없었던 사람이 태초부터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있기만 하시는, 계시기만 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신비하잖아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도 짐작을 못해요. 너무나 오래된 그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하지만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뵐 수가 있다고 한다면 2000년 후에 오늘날도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다,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어. 언제 들었느냐? 한 번 딱 들은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그 한 생애를 겹쳤던 그 시기는 뭐 예수님께서 한 30여 년 이 땅에 계셨으니까 30여 년 계시다가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치신 기간은 한 3년 조금 남짓하니까 이 사도 요한과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세월은 3년, 길어야 4년, 4년도 안 됩니다. 예.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그러면 들었다, 눈으로 봤다는 것은 3년밖에 안 될 건데 3년을 가리켜서 그는 과거에 본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본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그분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고 그리고 계속 보고 왔다는 겁니다. 계속 보았어요. 계속 보는데 자세히 본 겁니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만져본 것은 그야말로 그때 예수님과 겹쳤을 때에 만져봤어요. 서로 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본 것은 그 3년 겹치는 기간인데, 들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뒤로부터 요한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들은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들었어?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계신 그분에 대해서 계속 들었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보았던 겁니다. 계속 보았어요. 대단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일단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겹쳐본 적이 없죠, 한 번도. 하지만 예수님과 겹쳐본 일이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겹쳐 있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사도들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겹쳐진 시간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신비를 누가 이렇게 풀어주실까 할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 그분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그분을 뵙게 하신다 하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듣고 본다는 것. 듣고 본다는 게 무엇인지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때는 좀 듣고 오늘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걸어보자 하는 겁니다. 자, 태초에 계신 분이라고 할 때에 요한 1서보다는 요한 복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 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 이것을 안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도 안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알아야 안다고 할까 하는 것.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저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그래서 들은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땅에 거하면서 태초를 보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입니다.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 죽게 되는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니 비로소 생명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가, 얼마나 깨닫기가 어려운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쉽게 자라는 것 같아도 여간해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30년 전에 있는 믿음이나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10년 전이나 믿음이 얼만큼 자랐는가 바라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믿음이 그만큼 자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빛이 돼 어둠이라서 이 빛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빛이라면 깜깜한,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빛이 딱 켜지면 금방 눈에 띄는 것이 빛입니다. 한밤중에 시골길을 자동차 몰고 갈 때에 첩첩산중, 자동차 라이트를 딱 켜고 상향등을 켜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멀리 보기 위해서 상향등을 켜고 딱 보면 참으로 밝아요. 어디서든지 이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는 이 어둠이 쉽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 있는 그 빛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햇빛과 전등빛과 전기빛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이제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도 애가 타시고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쨌든 태초부터 계신 분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나타나셨다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2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나타났다는, 다시 말하면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지으신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신 바 됐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분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타내 주신 그분, 이 세상에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1절을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죠? 나타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이제 보여주시기 때문에 들어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고 계속해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잘 안 봐요. 잘 안 보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 이제 관심 없이 봐요. 관심 없이 봐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이 현안들, 이런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뚫어지게 보는지, 자세히 보는지 몰라요. 새기고 또 새기고. 누가 나한테 욕 한마디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나가는
지나가는 식으로 들어요? 누가 나한테 욕 한마디 했어. 그러면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 보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누가 욕하면 그 욕을, 그리고 욕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반추합니다. 돌려가면서 반추해요. 테이블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반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세히 안 봐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구원들이 무슨 실험을 할 때에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그 실험하는 동안에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뭐 하나 실수하지 않도록, 뭐 하나 다른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주위에서 보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유추가 되나 하면서 그 자료를 충실하게 바라봐요.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생명의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건성으로 보고 무관심으로 보고 관심 없이 보는지 몰라요. 그저 돈 달라고 할 때는 그냥 죽으라고 부르짖는데 진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관심 없이 봐요. 돈 달라고 할 때는 그저 그냥 죽으라고 소리치고 목청껏 소리 지르면서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쳐주면 건성으로 봐요. 절대 자세히 안 봐요. 절대 자세히 안 봐요.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반추하고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아요. 사도들도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지. 아니 사도들이라고 뭐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물론 특별하죠. 우리와 다른 무슨 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시에 예수님 모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일을 봤어요. 하지만 자세히는 안 봤다 이 말이에요. 대충 보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으로 대충 보는 사람은 예수님 딱 보고 저건 귀신의 저 사람은 미쳤어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저 귀신의 왕을 지핀 사람이야. 귀신의 왕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이야. 저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죽을 사람이야. 저 죽여야 돼. 겉으로 보고 말이죠. 근데 사도들은 자세히 살펴봤어요. 목숨 걸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떻게 봅니까? 너도 그 당이지? 말할 때에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나와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태초에 계신 말씀, 이 세상을 지으신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대할 때에 한 번 보고 한 번 듣고 이게 아닙니다. 듣고 계속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고 어떻습니까? 계속 듣고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지가 언젠데 그래도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다고 했는데
그때 3년 동안 만져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만져. 근데 3년 동안 만졌는데 만졌다라고 하는 것을 3년이라는 그 예수님 실제로 따라다니면서 만졌는데, 그런데 기억 속에서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구고 악수를 했어. 악수했어. 나 그 사람 악수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 그 사람과 악수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누구하고 악수를 한 번 했는데 보름간 손을 안 씻었다나? 기억하잖아요.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를 2절에 보면 또 같은 얘기를 해요. 보았다는 얘기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다. 그리고 계속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우리가 증거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까요? 왜? 우리는 믿으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리죠. 믿으라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으라고 전하는 거죠. 사도들이 믿으라고 전한 건데 목적이 있어요. 3절을 보면 우리가 보았다. 계속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지금까지도 계속 들었어. 그분을 지금 너에게 전한다. 왜? 목적이 어디에 있는데 왜? 그것은 중요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교제하도록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당시에 사도들과 함께 한 배를 탄 공동체, 최초의 교회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계속 들었던 사람들, 보았던 사람들,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게 교회예요? 그냥 아무나 오기만 하면 다 교인이야. 아무나 오기만 하면 교인이야. 아니죠. 아닙니다. 당시의 사도들은 우리와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한 공동체요, 한 형제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생명의 말,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님을 너희에게 증거하는데,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도 보고, 우리가 들은 것처럼 너희도 듣고, 그래서 너희와 우리의 가치관이 같아야 되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믿음도 같아야 되는 겁니다. 같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요. 한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고 먹을 것 없이 주를 위하여 다 드리고 있는 이때에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딴 생각하죠. 공동체가 아니에요. 한 가족이 아니에요. 한 식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골라 솎아내시는 겁니다. 잡초 뽑아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들이 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되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보았던 것과 같이 너희도 보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듣고, 그래서 너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너희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순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나 순종이나 동일하게 똑같게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교인하면은 사도들과 교인이나 사도들이나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고 들은 바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들은 실제 누구와 교제하는 사람들입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귄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교회에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사귀면서 누구와 함께 사귄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고 이것을 목적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림도 없어요. 볼 수 없는 그분을 보는 데까지, 들을 수 없는 그분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라서 그분을 듣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손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기도하기가 힘들고 정말 회개하기가 너무나 어려워도 우리는 이것을 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10년 정도 다녀야 비로소 회개는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고 비로소 그것을 알아요. 10년 정도 다녀야. 또 10년을 더 다니면 회개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급하시고 이 회개가 속히 열심을 내고 말이죠.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한 10년 다니면 회개는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또 10년 더 다니면 회개가 뭘까 비로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세월에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뭐에 대한 열심이냐? 먹고 사는 일에도 열심 내지만 그보다도 주님 알아뵙기 위하여 나도 그들처럼 사도들처럼 듣고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 결심이 빨리 마음에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얼마나 우리에게 애가 타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없이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생명은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봉사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힘을 내시고 회개에 열심을 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성도 되어 점점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서 그분을 듣고 그분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